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또 주님이 기뻐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더 기쁜 마음과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연적 전적의 소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우리의 전심으로. 할렐루야.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것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러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승리의 주님, 강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손뼉치며 우리의 위대한 능력 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건능으로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 이곳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을.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그리스도께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이시니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다해 주님만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님께만. 생명 주께 능력도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과 존귀함이 없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해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주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봐 주님 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내가 주님과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소중한 삶의 길을 정진하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온 베델의 자녀들이 두 손을 모으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며 이 시간도 저희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많을 줄 알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녀들이 드리는 참된 회개의 기도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 나오는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하지만 늘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였나이다. 이런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들이 확연히 구분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베델의 모든 본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여정에 낙오되거나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판데믹에 지친 나머지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인하여 자신과 이웃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야말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사귐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그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참 평강과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베델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움과 훈련에 정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이다. 지금은 이 멈춤의 시간이 커다란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위축되기 쉽고 낭망하고 좌절되기 쉬운 이 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2021년 가정 예배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마음도 허락하시옵소서. 비록 성도들 간의 만남은 어려울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 간에도 서로 안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며 비대면이지만 그 교제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최주식 목사님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영과 육이 위축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이 곤고한 시대에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미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헌금을 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중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어려워도 감사하게 하시고 슬퍼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의 택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의 이유식 선교사님은 30년 가까이 불교의 땅 태국의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파타야 지역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큰딸과 또 큰 사위와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안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현재 있는 그 파타야 지역이 아니라 방콕 시내였습니다. 이미 사역은 탄탄하게 자리를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콕 시내에 한인교회를 개척하여서 이미 자립이 되었고 또 그곳에서 어린이집까지 운영하면서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도 태국 곳곳에 또 지방에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세워져 나가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헌신된 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또 헌신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그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역들이 자리를 잡혀가고 또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펼쳐놓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가꾸어 놓았던 그 모든 사역들을 포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있던 교회를 비롯해서 사택, 어린이집까지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시골에 개척한 자립하지 못한 아주 자그마한 교회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곁에서 보니까요,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제 자신이 생각해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게 뭐 있노?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 주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솔직히요, 그때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을 못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또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가꾸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 버리게 하신 하나님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그 주 안에 있는 참된 기쁨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는 기쁨, 또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의 상황은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분명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굉장한 애정이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또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순종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상이 아니라 저에게 오히려 감옥을 주심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유럽에 개척한 저 교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으로 인해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인지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그 감옥에서 어떠한 기쁨을 체험했길래 이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바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 어렵느냐? 눈물 나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묵상하면서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던 바울의 마음도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성장시켰던 그 사역지를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규식 선교사님의 마음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럼에도 조그만 일에 마음 상해하고 낙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미닝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이 세 가지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첫 번째 모습,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내용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몇몇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가 아니라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은 마치 피라미드처럼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두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분은 본질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본체 그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증명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있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포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말구유에, 그것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능자이신데 인간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로 결정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신 일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여기까지만 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래서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신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인데,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어떻게 섬기는 자리로 가셨는지 피조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택 화장실이 막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화장실이 막혔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교인인데 좀 오물이 튀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렌트를 주었던 인도 사람들, 남자들이 쓰던 화장실이 막혔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요, 선뜻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집사님들께서 사람을 구하셔서 작업이 진행되고 또 막혔던 배관도 뚫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막혀버린 것입니다. 다시 또 누구를 부르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래된 변기만 교체하면 되는 일이라서 제 마음에요, 마치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사택으로 갔습니다. 저는 어떠하든지 피해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아침부터 시간은 쫓기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코스코에서 변기를 사는데 제 속에서 막 투정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카트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요, 또 왜 그 카트가 제 발등을 찍었는지 화까지 났습니다. 근데 사택에 도착해 보니까 지난 주일에 사택에 사시던 분들이 하루 종일 그 변기를 수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 고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저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제가 손댈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억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저로 하여금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내 너무도 부끄럽고 또 숨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심, 권위, 위치, 신성의 모든 영광을 기꺼이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섬기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으로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은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고 종이 되고 낮아져서 오히려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너희가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에 있어서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 봉사하겠지, 그런 마음입니까? 결코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기꺼이 포기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또 도시 원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샌드위치를 아주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상황이니까 몇 분 없겠지 했는데 무려 10분 가까이 나오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음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 마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지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섬기려 하지 않고 다들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자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툼이 많고 얼마나 분낼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일종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자기 포기가 되지 않고서는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 포기되어지고 자기 권리가 포기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셨지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고통받기를 선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기꺼이 자기 포기를 선택하셨고 죽음까지 선택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가지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포기를 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생명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건면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셔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가진 것을 다 빼앗겨도 감사하는 이규식 선교사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램버린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안 프리민저 여사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배우로 또 사교계의 꽃으로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의사, 영화 감독과 2번 결혼했고 또 2번 이혼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던 이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슈바이처 박사의 연주를 들으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곳에서 같이 있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녀의 마음에 무엇인가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그 화려하고 그리고 풍족했던 삶이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를 따라서 아프리카 램버린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램버린에서 메리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거대한 성 공주처럼 살았지만, 사극의 여왕처럼 살았지만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가난하고 굶주린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는 삶, 부모를 잃은 아기들을 마치 자신의 아기처럼 목욕시켜주고 돌봐주는 삶, 사람들이 다 꺼리는 문둥병자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그가 자서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가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분명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그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갔을 때 자신이 비로소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안에도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마음에 민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자, 헬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식 선교사님의 최근 사역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수년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떤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รวมถึงมีผู้ที่ยังไม่เชื่อพระเจ้าเลยด้วยซ้ำแต่อยากให้พี่น้องมั่นใจนะคะว่าวันนี้ที่พี่น้องมารวมตัวกันที่นี่ไม่ว่าจะด้วยเหตุผลคนใดก็ตามนะคะพระเจ้าทรงเลือกและก็ทรงเรียกพี่น้องทุกคนมาที่นี่นะคะก่อนที่เราจะเข้าสู่การนมัสการนะคะให้พี่น้องหลับตาค่ะพระเจ้าจะขออนุญาตฐานเปิดการนมัสการในเช้าวันนี้ด้วยกันนะคะ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난 뒤 태국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박람홍 세빛교회에는 몸과 마음이 궁핍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헌금의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낸 사람들이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람홍 세빛교회에서는 교회로 찾아오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매주 라면, 설탕, 간장, 조미료, 그리고 쌀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출석교인의 수가 2배 이상 늘어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생각하면 매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 이 기적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love your neighbors. แล้วก็ในเพื่อนบ้าน 주일학교에는 총 4개의 조가 있습니다. 각 조의 리더들이 돌아가며 대표 기도를 합니다. 자연 환경을 활용해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모아 종이에 붙일 것입니다. 신나하는 아이들을 보니 아이들에게는 자연이 최고의 학습장인 듯합니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라면, 빵 등을 양껏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나무공장 마을에서 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는데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한때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독교인이 될까봐 두려워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여러 번 찾아가 보았지만
차가운 냉대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자 이곳 마을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시골인 박람회에 저를 보내주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야 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있는 태국 수많은 현지인들을 위하여 참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기도를 더해주신 성도인들께,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대에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새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그 위로와 힘과 용기가 나고 있으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베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포기하시고 또 섬기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 품기로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지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2번 이 에드먼튼 도시 안에 있는 도시 원주민들, 쉽게 말하면 이제 빈민들인데 이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베델교회가 함께하게 됩니다. 전반기에도 참 마음을 다해 잘 섬겨주셨는데 또 이처럼 하반기에도 또 정성껏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시고 섬겨주신 여선교회와 또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또 가정 예배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가정들이 신청하셨는데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어떠한 책을 선택하실지를 결정하신 후에 저에게 또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추수감사주일 광고입니다. 10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들이 이렇게 마음에 닿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돕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또 한 해의 추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추수감사주일날 온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가족이 드리는 특송을 또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를 고르시고 감사 찬양을 고르셔서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모두 주일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